성경을 읽노라면 성경 66권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성경책을 펴서 읽더라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더 크게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자들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은 헤어져야 할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생각도 드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입을 여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서 해봅니다. 끝까지.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님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가슴에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했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갈등이 느껴지며 회의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은 팔이 우리를 안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 중에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들이 반드시 제자들만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주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 석자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정하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못 박아 놓은 존재들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무엇도,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떤 환경도, 어떤 형편도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소유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대한 대단하고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특별하고 강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꺼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면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부으실까요? 어떤 특별하고 강한 사랑을 부으실까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강한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하고 강하게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올리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렸으므로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은 4, 5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고 변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기도 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아멘인가요? 4, 5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요, 그리고 이 신학을 존 칼빈에게 전수해주고 그 신학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했던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 최고의 교부이기도 했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존재가 바로 자기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어디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래서 늘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세상, 그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과 심판을 연관지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으셨습니다. 세상과 심판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 심판을 연관지어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평안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세상을 말씀하실 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도 동시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상을 이야기하실 때 심판과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한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한숨 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을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선택함을 받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는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같이 버물려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힘든 세상에 있음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소유요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세상에 있음을 주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가슴 쪼이며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억압 속에서 한숨 지으며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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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므로 우리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천사들의 에스코트와 함께 주님의 나라 입성해서 함께 영광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